이전에 경험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것들을 경험 중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영혼이 그 심히 낙심한 자신의 상태를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2편 3절을 보시면은 42편 3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여러분 슬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많이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울어보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경험하면서 4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떻도다? 상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허탈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또 이렇게 비웃습니까? 3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9절에서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거나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을 만큼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대적들이 비방을 하는데 뭐처럼요? 뼈를 찌르는 칼처럼 자신을 찌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믿어온 시편 기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버려졌다, 이렇게 느낄 만큼 지금 혼란스럽고 황폐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도 없어 보여서 마치 목이 타서 견디지 못하는 사슴처럼 지금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좌절의 먹구름만이 자기에게 쫙 몰려와서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그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지금 영혼 속에 지금 영혼이 낙심해서 내 속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겪어봐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의욕이나 관심도 다 잃어버려지는 그런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낙심된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한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좀 가져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쉽게 정죄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낙심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얼굴에 그 슬픈 기색을 띠는 영적인 침체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이 찾아올 때 그러기에 자기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너무 죄책감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었는가. 낙심하는 순간 다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영적 침체의 원인. 제일 먼저 우리는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영혼이 낙심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죠? 의사가 진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진단이 있어야 하듯이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만 복잡해도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막 싫어해요. 기피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대신에 자꾸 감각적인 것들만 찾아요. 뭔가를 보려고 하고 말하거나 마시거나 먹거나 어떤 즉각적인 어떤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 문제 앞에서 피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 원인이 뭔가 이걸 살피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피하거나 피상적으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피하고 피상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섬긴 경력이 얼만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자존심 앞세우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이 왜 낙심하고 있게 되었는가, 낭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것을 언급합니다. 자, 영적 침체 첫 번째 원인이 뭐였을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상실로 인한 영적 침체.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형편과 처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42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이것이 바로 낙심의 원인이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환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바른 신앙을 가진 동료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전에는 자유로움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던 그런 때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약이 생기면서 영혼이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멀어지고 고립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소극적인 의미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그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예배가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에서 멀어지고 예배하는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증세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메마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6절에 가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전에 그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낙담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요,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녹화된 어떤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부가적인 유익을 주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교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탁월해도요, 이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가 없으면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는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대적인 환경과 대인 관계로 인한 영적 침체. 시편 기자가 경험한 또 다른 낙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환경, 그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자, 시편 43편 1절로 2절 가보시면요, 43편 1절 끝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또 2절에 끝에 가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42편 3절로 가볼까요? 4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2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빈정대는 거예요. 적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자의 주변의 이 대적자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지금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무시할 때 여러분, 사람이 낙심을 경험하게 돼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주관적인 신념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다 뭐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조소 섞인 그런 말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확 박히거든요. 그러면 그 박힌 말로 인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내 형편이 이런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 걸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는 하는 분인 걸까?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많은 분이시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사탄과 불신앙.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빈정대고 조소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을 조소하고 적대할 때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폄하하고 성도의 영혼을 침체시키는 일을 도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말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자신을 적대하는 말, 환경, 사람들과의 그 관계 배후에 도사리는 그 사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혼이 낙심하는 이유는 꼭 밖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말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내가 가졌던 이 모든 신앙은 거짓이야, 하나님도 거짓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정짓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불신앙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 시편 기자가 이 영적 침체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필요한 치유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과 43편 마지막 절에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물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답을 찾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치료를 위한 답을 찾으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한 첫 번째 행한 일이 뭐였을까요?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답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주목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의 얼굴을 지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막 조소하고 비난하고 적대적인 그런 환경과 관계 안에서 지금 회의가 찾아왔지만 또 복잡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밀려오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를 향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2절도 보시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자, 6절 아까도 읽었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영혼을 낭만케 하는 도전, 그런 생각, 그것이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막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낙심, 그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이 경험하는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침체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극심한 낙심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믿음 없이는 영혼의 낙심에서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낙심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걸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 여러분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문제의 실상과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 역시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침체에 빠지게 되고 손상시키게 되는 많은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그 공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바로 분별하고 이 사탄의 관계에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를 돕는다고 하신 약속을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침체된 여러분 지금의 상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기억하고 취해야 할 기본적인 첫 번째 처방입니다. 첫 번째 처방 뭐라고요? 얼굴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시편 기자가 취한 두 번째 처방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여는 거였습니다. 이 처방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침체되고 낙심되었을 때 입을 여는 것조차 매우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큰 낙심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인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정서와 감정상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서와 감정상의 문제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에만 좌우되는 감정기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또 뭘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마음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낙심하는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갈급해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조건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요. 이게 너무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심과 두려움이 매일같이 밀려와요.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입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43편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3절에 가보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이 신낙심할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뭘 여시라고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는 것도 분명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여 하고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여는 것조차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녕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태, 처한 상황 그대로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라. 지금 시편 기자가 낙심하는 영혼을 위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또 43편 5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힘든 처지에서 뭐라고요?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을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소용돌이 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혼란에 빠질 때 시편 기자처럼 뭐라고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치료책입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라. 낙심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취한 다른 태도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는 거였습니다.
43편 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낙심한 지금 자신의 영혼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 아래 두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두기를 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의 영혼에게 참된 빛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침체가 딱 찾아오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존재를 말씀의 그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영혼이 낙심해서 수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것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에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하지 말고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아래 서도록 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곳에는 불안과 소용돌이와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영혼은 방황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 상태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영혼을 굳게 붙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을 때 여러분이 침체의 상태에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편 기자의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43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43편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혼이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싫어요. 그러나 찬송, 기도, 말씀, 공동체와의 교제, 이 어우러진 예배는요, 낙심한 영혼이 소생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방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떠나면요,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은 멀어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낙심될 때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예배와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자신의 영혼에게 진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여러분 자신을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뻔한 거죠. 너무 내가 다 알고 있던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영혼이 침체되고 낙심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일어나고요, 더 이상 이것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저항감이 막 커져요. 영혼이 낙심되면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을 막 차단하고 싶은 이 오묘한 마음이, 이 묘한 마음이 막 우리 안에서 휘몰아친다고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면 그래요. 그런데 다른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답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답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요 바로 낙심한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묘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요, 결국에는 여러분 더욱 목을 타게 만드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혼을 낙심시키고 침체하는 일에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당장이야 우리의 감정을 다루어져서 잠시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는 하죠. 효과는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소생과 회복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와 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크든 작든 어떤 이유로 낙담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규칙적인 훈련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조차 하나의 큰 고통이 되어 집에 돌아간다면 또다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절망을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더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듣기 싫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붕괴할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상한 마음, 침체된 마음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상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대안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깊은 죄책감에 혹여나 빠져 있습니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딱 거기 멈춰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진리로 말씀하시고 낙심한 영혼을 위해서 제시해준 이 처방책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